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이시죠. 찾으셨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셨겠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본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겠다. 그들은 생각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쉬운 제목이 성전에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이죠. 없애버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 드로비모와 에베소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저자를 분명히 성전에 데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년간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등등에게 신문을 받았죠.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재판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처음에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와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소아시아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무역선을 갈아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도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기는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항해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생사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1년도에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아 금년 안에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죠. 여기 보면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무라로 건너가죠. 이 무라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단에 있는 항구고요. 그리고 니도를 거친 건 아니에요. 니도 앞부를 돌아서 그 다음에 살모네 그리고 미항까지 와서 그리고 베닉스로 가다가 가우다 섬을 걸쳐서 이제 14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다가 몰타 섬이라고 하는 멜리데 성경에 멜리데고 요즘에는 몰타 마르티즈라고 하는 강아지가 바로 여기 이 본산지죠. 이 동네가 아닙니다. 자, 이 몰타 섬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자, 이때 이 항해를 책임 맡은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미항까지 왔을 때 이들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바다의 풍세가 바람이 더 험악하게 불어요. 풍세가 나빠져서 그냥 미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베닉스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 이렇게 이때는 9월, 10월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10월 양력으로 10월 5일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사실 9월 중순부터라고 해요. 10월부터는 북서풍이 불어오는 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3차례나 파선을 당해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부터 겨울 동안 불어오는 계절풍인 강한 북서풍이 항해하는 배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가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닉스 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십시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항해는 정말 크게 타격을 받는데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이룬다. 그 800톤이나 되는 큰 배에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었어요. 자,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모아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 팔면 돈이 얼마나 남는데 장사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하겠어요. 그 화물도 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오고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들이 정박한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작은 항구는 숙소도 많지 않고 또 유락시설도 별로 없어서 또 이 뱃사람들이라는 게 배에서 내려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락시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락시설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긴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더 큰 항구인 베니스까지 가자. 그렇게 선장과 선주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한두 번 지중해를 항해합니까? 우리 바다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일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겨울 항해를 강행합니다. 베니스 항구로 와서 겨울을 나려고 출항했어요. 근데 사실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는 거리가 약 6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들더라는 거. 그들이 두려워하는 계절풍인 북서풍이 불어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남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전혀 예상 밖에 남풍이 불어오므로 큰 돛담배 알렉산드리아호는 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과 선조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닷을 왜 풀고 돌아다니느냐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배가 말입니다. 큰 바다로 나갈까봐. 지금 배는 동력선이기 때문에 큰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옛날 배는 그렇지 않다. 돛담배이기 때문에 바람을 의지하고 가서 항상 이 육지를, 이 지도를 보시면 육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돌다가요. 예? 이렇게 도는 거는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얼른 항구로 들어가려고 멀리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탓을 걷어 말아놓고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사도 바울을 비웃었어요.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파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떠난다는 거예요. 야, 요나는 참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착착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에 보시면 얼마 못 가서 크레타 섬으로부터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 가는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그레데 섬 가운데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2100m의 높이에 이다산이라고 합니다. 이다 산맥으로부터 내리치는 찬바람과 그리고 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돌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상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남쪽에 태평양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과 북쪽에 그 찬 기류가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마주쳐서 거기서부터 빙설이 만들어져 한반도와 일본에 많은 눈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북동풍 돌풍을 본문 10자절에서는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이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광풍을 만난 겁니다. 미항을 출항하여 그레데섬을 끼고 가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에 밀려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우다 섬이 조금 바람막이가 된 것을 보고 배 고물에 매달려 있는 거룻배를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거룻배는 배가 침몰할 때 비상용,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배죠. 큰 배에는 이런 게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하려고요. 둘둘 감았어요. 지금은 철선이지만 옛날에는 나무선, 목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워지면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나무가 말입니다. 잘못하면 뻐그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둘둘 감았어요. 또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은 모래톱이죠. 모래톱.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바다 밑에 솟아있는 그런 큰 그 암초들이죠. 이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암초가 있는 모래톱이 있는 그 근처에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등대입니다. 등대가 있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붕붕해서 멀리 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루디스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닷을 내렸어요. 그러나 광풍에 떠밀려가는 배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입니다. 사공들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수화물들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자, 수화물 끌고 앉아있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버려야죠. 그래서 수화물을 버려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연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연장. 그럼 연장을 뭘 버렸을까? 사대, 그 다음에 돛을 쳐서 부러뜨려 버리고, 그게 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돛대도 부러뜨려서 바다에다 던진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위험해요. 그러나 바다의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해와 별이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끼인 짙은 구름이 낮의 해와 밤의 별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절망적인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닉스 가우다라는 섬이죠. 여기서부터 멜리데까지 가는 이 어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드리아 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배가 말입니다. 아가야와 레기온 그 사이의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이 위에가 아드리아 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발칸반도하고 이탈리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 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배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젠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살아서 간다는 건 꿈 같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 어려워져 인원을 감원하게 되고 그 대상이 감원 대상이 내가 됩니다. 또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직장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하루에 자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40명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세계 1위에요.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미암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내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인재죠. 인재입니다. 항해를 책임 맡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들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선주는 배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지금 키를 잡고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많이 싣고 화물을 많이 실어다가 날라주고 다녀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질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고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이나 눈에 보이는 계산에 따라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그들이 그레데서 미양에서 왔을 때 이미 바다의 풍세가 더 나빠져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양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아니면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 3일에도 3일 전에도 이 마스크가 이게 일회용 이게 줄이 끊어지더니 또 끊어지더니.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이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듣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찾아볼 게 없어요. 사실 여기 어떤 계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위에는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완벽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과 내 유익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읽고 그러나 지금도 살 요망이 없는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린 저들을 책망하려고,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냐고요. 다 네 책임이다, 너희들 문제다,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권하죠.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앞으로 망가질 건 배만 망가져 버릴 거고 다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살 요망이 없어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삶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저들에게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줘요.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 너 때문에 네가 죽지 않겠다니 이들도 네 손에 붙여 그들도 안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유라굴로 광풍으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으러 몸부림을 칠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나의 일을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아니 배가 침몰해서 바울이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그거 다 헛된 일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체적 예언이에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가 돼야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일 텐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하 하고 그것을 봤을 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무엇을 만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벨기대 소리죠.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2021년도를 살면서 혹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큰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셔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환난을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반드시 은혜 받는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2021년도 벌써 둘째 주일 10일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 내 주변에 또 내가 경험한 바 여러 가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절대적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멸하여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며 혹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환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이 광풍을 면하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